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그 집을 지어 보셨습니까? 예. 이런 반응일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혹시 집을 지어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저는 지어보진 않았고요. 누가 지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진짜 어렵겠지만 아마 현실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랑 집을 저푸른 그 집을 짓고 가족들과 오순도순 그렇게 뭐 여기는 어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기는 어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가족들의 생각이 좀 반영된 그런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그 EBS 1TV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아마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다큐멘터리 집이라고, 건축탐구 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간혹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 주변에 누군가가 그 프로그램을 찾아봤는지 저한테도 알고리즘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탐구 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엄청난 집들부터 해서 너무 귀엽다. 그래서 뭐 되게 스펙트럼이 큰 평수가 큰 집들도 시작해서 작은 공간의 집들까지 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된 그런 집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는 건축가 분들도 있었지만 건축과는 무관한 단순하게 이제 본인이 디자인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보다 보면 건축가 분들이 확실히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집은 대단해요. 뭔가 이렇게 막 문도 평범하지 않고 이렇게 저게 어떻게 문이 될 수 있지 하는데 문이 되는 그런 집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잘 지었다. 배치가 어떻게 저럴까? 저런 것까지 고려했다고? 와, 나도 결국에는 저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자아내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짓고 싶은 집에 대한 생각과 또 의견만 있으면 디자이너 분이랑 같이 이렇게 의뢰하고 또 그분과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정말로 그 가족에게 꼭 필요한 공간들로 마련된 아름다운 집들을 짓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렇게 짓는 이의 생각과 의도가 잘 반영된 집은 탄성을 자아내며 또 아름다움이 묻어납니다. 아름다운 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저는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영화에서 찾아볼까 뭐 어떻게든 찾아볼까 하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좀 성도분들하고 같이 스토리로 예화로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아멘. 교회된 우리 개인과 또 지구촌 공동체를 세우고 결국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교회 되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부족한 입술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좀 보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후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1장 8절 본문이 사도행전의 본문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게 제가 자막으로 요청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외우실 수 있으면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1장에서 7절은 이제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에 인해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시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들을
행한 큰 박해가 있었기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8장과 12장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또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교회들을 엄청 핍박하는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한 장의 텀이지만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 되는,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일이 사도행전에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의 중풍을 고쳐주고 욥바에서 디바다라를 살리고 1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라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스토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12장에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풀려나면서 또 기적을 경험하는, 복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13장인 것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일들을 지나서 드디어 마침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지금의 티르키에, 터키라고 할 뻔했습니다. 티르키의 땅인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안디옥으로부터 땅 끝까지라고 여겼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과연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오늘의 13장 본문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의 이제 첫 시작인 바울의 1차,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또 선교사로 세워지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와 그들의 첫 선교지인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오늘 13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셨었다면 우리 1절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서 이렇게 총 5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이 사람들이 왜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스펙타클한 1장에서 12장까지를 거치고 13장에서 보게 되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졌는지 우리가 이 사람들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 또 권위자란 뜻이었다고 합니다. 본명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구브로 섬의 부유한 지유 출신 또 유대인이었고요, 레위인이었으며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았고,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은 사람이었고, 그의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는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 변화되면 바울이지만 변화된 사울을 제자들에게 좀 데려갔는데 그 제자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이 겪은 일들을 친히 다 설명을 해주면서 이 사람을 좀 제자로 함께 받아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했던 그러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던 중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무리들을 또한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고요, 이들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는 바울과 함께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또 중요한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행동들과 행동하는 믿음 때문에 사도들에 의해 얻어진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좀 서치를 해봤을 때 성경 본문에서 시몬의 뭐 나이나 신분, 가족, 무슨 배경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만 등장하는데 어쨌든 시몬이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흑인을 뜻하는 니게르의 파생, 니그로가 이제 그 말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아마 흑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차별이 만무했던 이 시대 가운데 피부색이 다른 흑인이 교회 리더로 선다는 것, 편견을 벗는다는 것 또한 쉽지 않았을 텐데 안디옥 교회 안에는 그러한 다름도 틀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라는 곳도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서치를 해봤을 때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곳이고 지금은 정확하진 않지만 리비아 쪽에 있는 뭐 에티오피아 근처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루기오가 그곳 출신인 것 외에는 A처럼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데요. 어쩌면 그는 그렇게 몇 줄 되지 않는 이름으로 소개될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 있지만 그 역시도 평범함마저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는 또 다른 것들이 틀린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떠한 그런 보듬어주는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역시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좀 화려한데요. 젖동생이라 하는 건 이제 처음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자란 그런 동생을 얘기하는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의 엄마가 이 헤롯 왕의 뭐 유모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분봉왕의 젖동생이었던 것만큼 왕과 함께 자랐으니까 그 역시 당대 최고의 귀족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또 집권층이었던 이 사람을 본다면 유대인들은 결코 이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다, 독이 된다, 뭐 좀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 때 친일파를 보는 것처럼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말씀에는 사울이 이제 본인에 대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기까지 스스로를 말하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울은 또 위선자로 예수님께 질타를 받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라면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 후 곧바로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로는 말할 것도 없었고 교인으로서의 자격도 어쩌면 없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5명 중에 사람 중 가장 이제 자격으로서는 미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도 안디옥 교회에서는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어쩌면 사람의 생각과 당대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안에서
인종과 국적, 지역과 신분, 계층, 사상,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은 이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어쩌면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이곳이 어쩌면 안디옥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디옥 교회야말로 서로가 다른 모습이지만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것을 지켜나가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지금 아마 여름 사역들 준비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쩌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팀 사역 중에 가장 표현 힘들지만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저희 매트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팀이 꾸려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지만 어쩌면 같은 사역을 빌드업해 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5명의 사람이 서로 다 달랐지만 한 교회의 리더로, 한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사역팀에서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같이 어우러져서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팀 중에 팀 룩 워십이라고 있습니다. 팀 룩 워십이라고 있는데요. 부산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예배팀입니다. 그들은 의사와 또 간호사분들, 의료진들로 처음에는 구성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했던 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기적인 예배를 열면서 그들의 예배를 기다리고 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집회 예배들을 열고 지금은 이제 음악적으로도 많이 좋은 예배곡들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예배팀입니다. 예배팀 룩 워십의 곡들 중에 오늘 말씀이랑 너무 찰떡 같은 찬양이 있어서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꼭 검색해서 들어보십시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에베소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찬양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내가 용납받은 것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나와 다르다는 것이 틀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참 많죠. 지금 벌써부터 저와 여러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이 외모도 다르고 같은 것이 하나 없죠. 교회와 가정, 학업 또는 직장의 공동체 모습들 가운데 나와의 다름이 나에게는 불평으로, 틀림으로, 어쩌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는 서로를 향한 용납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세워주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마음들이 성도분들의 삶과 사역 팀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게 하시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복음 안에서 서로 다름이 용납되었던 안디옥 교회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이어나가시는 동력을 안디옥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과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겸손한 공동체였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들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낼 건데 따로 세울 것을 안디옥 공동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명령에 대해서 3절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매트 국내 선교를 떠나시는 많은 팀들이 이 선교를 준비하시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내일 이제 예배부도 춘천으로 떠나거든요. 1박 2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맡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명단을 올려주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금식기도 순번을 올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팀을 위해, 사역을 위해, 또 모든 환경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금식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통 언제 하세요? 금식 안 하세요? 저는 금식 힘들어 합니다. 저는 정말로 금식을 힘들어 합니다. 먹고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있을 때 저희가 금식 기도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쁨과 즐거움일 때 금식 기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지금 드시면 조금 부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저에게 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금식 기도합니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힘들거나 슬픈 일을 마주하고 또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 보통 이때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금식하면서 부엌에서 이렇게 쌀통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가스레인지와 쌀통이 있었는데 여기 사이에 한 요 정도 되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벽 보고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여는 문 바로 너머에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우는 기도에 잠을 못 잤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식 기도와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성령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이 명령이 또 안디옥 교회와 공동체에게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또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앞서 소개했던 바나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넉넉한 성품과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행함이 있는 믿음, 너무나도 멤버들로서는 든든했겠죠. 와, 믿을만하고 와,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깃발만 꽂는다면 같이 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어쨌든 이 팀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을 보십시오. 아직은 사울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바나바를 통해 인정받기도 했으며 그의 뛰어난 지식과 배경에 또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바나바가 그렇게 설명해주는 사울이었는데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또 귀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러러보면서 언제까지나 함께하기를 소망했던 두 명의 리더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당대에 주님을 믿는 핍박들,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핍박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던 안디옥 교회 환경에서는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심플하게 우리가 읽었던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서는
바로 그냥 안수하고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상황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라면 우리는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크고 확실하시게 선명하게 일하실 주님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욕심과 고집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번 매트 사역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는 너무 편하고 든든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마음들과 감정들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살펴보면, 세 번째,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드디어 13장 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금식 기도를 힘입어 안수를 받은 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은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구브로로 갔죠. 구브로.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금식 기도를 통한 안수 기도도 받고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또 가게 되는 이방 땅 가운데 새로운 어떤 것들을 열어주실 거라는 어떤 기대와 포부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사역을 앞둔 우리의 이제 기대감처럼요. 하지만 가장 먼저 간 곳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람이라는 항구에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포부와는 다르게 가장 먼저 겸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요만큼일 때가 반드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땅끝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굉장할 것 같고 더 듣기만 해도 설레고 스펙타클한 일들만 내 앞에 이루어질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앞에서 시작한 땅끝이라면 어쩌면 내 앞에서 시작한 땅끝이라면 어쩌면 돌아서 나와 바로 붙은 내 등 뒤가 땅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거친 포부와 기대감, 또 설레임만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정작 하나님께서 가라고 또 보라고 말씀하신 그 땅과 그곳을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어쩌면 내 앞에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순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차근차근 걸어는 가지만 꼭 좋은 일들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제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사울과 바나바는 보게 됩니다. 진리를 전하고 또 그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즉시 우리가 비진리와 바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진리는 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꼭 마주하게 되며 또 그것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여 있는 이들도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죠. 예를 들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도 운세를 믿고 점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공허함들을 그곳에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총독이라는 자리에 있는 만큼 지위도 있었기에 그는 분명히 많이 배웠을 것이고 지식도 풍성하고 또 지혜도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그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부릅니다. 물론 사탄도 이때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방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듣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지만 9절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바 예수를 주목하여 사탄의 꼬임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꿰뚫어 보며 다른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함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선포하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맹인됨과 동시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충분히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만 우리가 있는 자리가 너무 쉽다고 또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와 공동체는 어떤 디자인일까, 어떠한 모습일까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안에서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자격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겸손함을 겸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겸손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매트 사역이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일 떠나서 많이 떨리고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한데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만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긴 것과 같이 다시 한번 복음이 흥왕하는 역사가 이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